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이렇게 표를 했는데, 믹담이 무슨 뜻이냐면 믹담은 황금이란 뜻이에요. 황금, 최고란 뜻이에요. 최고. 금원, 또 최고의 시, 주옥 같은 시, 그런 다윗의 시 중에서도 주옥 같은 최고의 시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내용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도 역시 아마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의 군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이 1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어디 피할 데가 없잖아요. 바위에 피해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일라성에 피한다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피하는 그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라는 걸 이제 2절부터 쭉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금원시예요. 황금시, 최고시. 그분이 2절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나의 주님이시지만 이분밖에 복이 없어. 다른 복이 없다는 걸 알았어. 다윗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가졌잖아요. 왕이죠. 전쟁에 어마어마한 승리했죠. 그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그 나라에 좋은 거 다 가져왔죠. 명예, 최고의 명예죠. 이 인류 역사상 제일 부유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추정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테슬라의 회장이나 빌 게이츠나 아마존의 베이조스나 이런 사람들은 비교가 안 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비교. 한 국가에 가서 그 금은을 다 가져오고 그 나라들 다 정복해가지고 상상을 초월해. 나중에는 3,000달란트, 5,000달란트 순금을 다 하나님께로 드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부유했어요. 최고의 명예죠. 그리스도의 족보에서도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 정도로 더 이상 가질 것이 없을 정도로 그게 하나도 그에게는 소중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복이 아니었어요. 주님 한 번,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게 다윗의 본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또 나오지만은 27편에 가면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그의 소원이었어요. 27편 4절. 여러분 우리가 좀 보았잖아요. 여기서 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한 가지 소원이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우리 어릴 때 찬송을 했잖아요. 한 가지 딱 바라는 게 있다 그러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이래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거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나의 복은 저분에게 있습니다. 저분 외에는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분의 고백이었어요. 그렇게 주님께 피하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 싶어 합니다. 4절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예물을 드리지, 이름도 부르지 않겠대. 부처 이름도 부르지 않, 중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그 정도로 아주 주님으로 꽉 차버리면 주님 한 번으로 그냥 완전히 붙잡고 있는. 그래서 5절 6절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분깃이 되신다. 그 어떤 것도 기업.
땅, 왕, 명예, 어떤 것도 나의 기업이 아니다. 그거는 보너스지, 보너스지. 나의 주 기업, 나의 주 소산. 중심은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주변이에요.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주시면 감사하고, 이거는 그냥 보너스로 그냥 더해 주신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 하신다고, 더 하시 플러스 하는 거지. 나의 중심은 요 하나만 있어도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황금시죠, 황금시. 그렇게 했더니 7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와 있어요.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주님 한 번 모시고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니까 늘 가르쳐 교훈해 주세요. 가르쳐 주시죠. 주님이 나의 중심에서 늘 최고의 주님으로 계시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반드시 어려움 당해. 시험이 온다니까.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늘 감동해 주시고,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알게 해주시지?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왜 이런 감동을 주시지? 에이 뭐 이래. 그리고 그냥 쓱 지나갔는데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아이고 내가 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게 참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끊임없이 훈계하고 가르쳐줘. 그래서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늘 주님이 교훈해 주시니까 양심이 이걸 알고 이거 기도사 그렇게 해야 돼. 박집사 이거 양심이 계속 교훈한다니까. 가르쳐 준다니까. 어저께도 잠깐 보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목회, 가정, 자녀, 건강, 휴가 모든 것 다 가르쳐 줘. 보혜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교훈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으로 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심장, 양심이 또 교훈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주님을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아. 나를 가르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분이시니까 늘 내 앞에 모셨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잘 몰라요. 선한 목자 되셔가지고 끊임없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뜨면은 가고 멈추면은 멈추고, 여기 10년 머물면 10년 머물고, 늘 앞에 모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았어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늘 앞에 모시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셔가지고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늘 동행해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주시고, 원수가 오면은 딱 둘러 진쳐가지고 여기는 손대지 마라, 여기는 오지 말라니까 가지고 같이 계시면서 천군 천사로 늘 동행하시면서 지키시는, 야 놀라운 은혜죠. 너무 기쁘고 즐겁다. 그래서 9절에 육체로 안전히 살게. 1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안전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다 함께 계시면서 보호하시죠.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 앞으로 100년 후도 마찬가지, 1000년 후도 마찬가지. 그 10절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죽음이죠, 사망이죠, 버리지 않으시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게 이제 그전 번역에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로 번역돼서 그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때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썩지 않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이제 우리 성령 감림절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해요. 썩지 않게 하신다. 절대로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11절입니다. 11절.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을 늘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차마 죽을 것 같아. 지금 지난주에 우리 사무엘상이 있는데 요나단한테 와가지고 나와 죽음과의 거리는 한 발짝밖에 안 된대. 너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한 발짝 잘못 뛰면 나 죽어. 솔직히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위기가 막 수없이 나죠. 그래도 생명의 길을 늘 보여주시는 게 참 신기하죠. 사는 길이 없느냐? 꼭 있어요. 아이고 나 이제 망했다. 아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나는 길이 반드시 있다. 생명의 길을 끊임없이 보여주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 이게 이제 2년 전에 성부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생명의 길을 늘 보여주신다. 나의 길을 함께 인도해 주신다.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시, 포로된 자에게 자유 해방을 주시는 이게 약속의 말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겠다 약속. 그래서 황금시 최고이시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요즘에 이렇게 방송가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뭐뭐다 이렇게 해서 가로 두 개 치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나의 뭐뭐다.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오늘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님은 나의 전부이시다. 이걸 제가 그래서 한번 뽑아본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교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보다 중요하지. 내 생명을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이 교회를 누가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이 나라 민족, 나의 생명을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 다른 주님이, 주님 자부 주님이 다 하십니다. 복음성가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것.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는 것.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게 해주세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럴 때 나의 모든 걸 지켜주세요. 모든 걸 인도해 주세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지. 이 여름에 코로나가 다시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휴가 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의 가정, 건강, 자녀들 지켜달라. 기업이야, 은혜야. 나라 민족과 통일과 선교사님을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일창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